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117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미가서 7장을 마치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까지 읽게 됩니다. 소선지서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석 장 정도의 분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를 마치면서 선지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 안타까운 현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쉬운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오히려 9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 해만 더 그냥 두소서, 1년만 참으소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에서 바로 그 약속, 언약을 남기시죠. 대적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 미가서는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의 날을 갖게 되겠죠. 네, 우리 나훔서를 읽게 됩니다. 나훔 1장은 나훔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 성 기억하고 있나요?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다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요나서 이후에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약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니느웨는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의 귀를 열기 위해 경고로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1장은 이사야서 52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나훔 제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모습을 말하고 있죠. 결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실행입니다. 그러므로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무리 이런 준비를 한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결국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은과 금의 재산은 약탈당할 것이고 성은 폐허가 되어 공포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되셔서 병거를 불사르시며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될 것입니다. 나훔 제3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단이고 실행입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열국의 침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어미함보다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더욱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믿음, 하나님 일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 심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결국 악하고 잔인한 피해 도시,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이런 부패, 이런 범죄, 이런 음행,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의 멸망은 진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내용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역자죠. 하박국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백성들의 미숙함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해 못할 당황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혹시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13절 건너가면 그런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계속 질문이 되어지고 내용이 설명되죠. 그러나 이 질문은 오해에서 오는 혹은 이것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분명하신 분인데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제2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6절부터 8절의 노략질, 9절 이후에 그릇된 확신, 12절 이후에 허무함, 15절 이후에 분노, 18절 이후에 우상 숭배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에 노략질, 분노, 우상 숭배, 허무함 발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하여서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새기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에 새기듯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자리마다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우리의 지경입니다. 하박국 제3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뛰어난 성전 시와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둥으로 세워놓은 성전의 모습. 질문에서 시작한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치시고 백성을 구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그러나 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바냐서를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1장은 스바냐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7절 이후에 보면 가까이 왔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면 두려운 날이고요. 17절에는 파괴적이라고 설명합니다. 18절에는 피할 수 없는 날이라 소개하고 있죠. 제1장에서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찾아올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내용, 2장은 세상과 열방의 심판의 내용. 그런데 3장에서는 심판이 끝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인도하여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특별히 스바냐서를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읽으시면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입니다. 한 사람이 씨앗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국가적인 회개가 국가를 심판으로부터 살린다고 합니다. 국가에 속한 모든 백성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핑계할 사람을 찾느라 분주하지만 성경은 핑계할 누군가를 찾지 말고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숨을 장소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나 민족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제3장입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를 통해서 1장은 위협과 2장은 경고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3장은 또다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1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경고, 8절 이후에는 회복되어질 나라, 14절 이후에는 그로 인한 기쁨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함께 부르는 그 노래 부분 있죠. 14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은 몇 번이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음에 대한 경험들이 생각나고 이것은 성경 속에 감춰진 갇혀진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처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사람과 그 눈물을 닦으시며 사랑스럽게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회교회는 그런 행복의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함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바로 일회교회. 오늘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153 성경 일독의 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